너무 감동적인 찬양이죠. 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 오늘 특순을 48주년을 맞이해서 해주셨는데 좀 소개를 좀 하고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리드싱어의 이창욱 집사님 섬기고 계시고요. 그리고 싱어의 임선혜 집사님, 장태훈 집사님, 그리고 베이스의 김대현 우리 집사님, 그리고 건반 세컨의 정경은 집사님, 그리고 드럼의 오준엽 청년, 그리고 퍼스트 건반의 박지혜 청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너무 매번 예배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이 특선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기도하고 또 함께 계속 광고한 것처럼 48주년 창립 주일입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그리운 목사님들, 이번 저희 48주년 창립 주제가 홈커밍 데이 추억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운 목사님들을 모시고 한 주간 강단을 꾸렸는데 한 분 한 분 단독 목회를 하시고 개척 목회를 하셔서 건강하게 은혜롭게 교회를 키워가는 성장케 하는 그런 분들이셨는데 다들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함께 추억을 나누며 옛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더 풍성케 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에도 더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우리를 잊게 하고 또 우리를 존재케 한 지난날의 역사, 지난날의 은혜, 지난날의 감사, 그것을 잊는다는 것은 참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들의 토대를 잊는 것, 기억하지 않는 것과 같아서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도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 땀과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고 함께 해야 될 책임과 당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제일교회의 역사를 더듬어 보고 가슴에 새기는 일은 이렇게 창립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것이지만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제일교회는 1977년 6월 12일 여기 새겨져 있죠. 예, 그때 금호동에 황무지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헌신에 함께한 고 오영문 장로님 그 헌신과 36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백태현 목사님 일대
저희 초대 담임 목사님이셨죠. 금호 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78년 5월 29일에 성동구 금호동 1111-2번지 106평의 대지를 당시 오용문 장로님께서 집사님이셨죠. 헌납하셔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호동에서 열심히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괄목할 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 6개월간의 금호동 시대를 마치고 1980년 12월 7일 지금 이 자리죠.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37-12번지로 성전을 이전하여 신축해서 이전하게 됩니다. 이때도 오용문 장로님께서 이 땅을 헌납해 주셨고 성도님들이 함께 십시일반 헌신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참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오병이어 같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1982년 8월 지난 5년간 서울제일교회 기틀을 마련하시고 부흥을 선도하셨던 백태현 목사님께서 본 교회를 사임하시고 미국으로 전출을 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1982년 10월 5일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이신봉 목사님께서 취임하게 되셨습니다. 목사님은 충성스러운 성도님들과 함께 29년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영원한 표어를 가슴에 품고 이 당시에 저희 교회의 현재의 모든 사역들의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JDTS 그리고 셀 등을 통해서 지역 전도와 해외 선교에 힘쓰셨고 그리하여 지역과 열방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내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제자를 삼는 그런 복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2011년 2월 27일 지금부터 약 15년 전이죠.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 같은 저를 부르셔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왔을 때에 34주년 창립기념일을 이렇게 섬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벌써 48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속에서 지난 14년이 지나갔고 15년 차가 되었습니다. 혼란된 세상 속에서 앞으로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누리게 하는 이 교회의 책무는 잊을 수가 없지요. 한 손에 불끈 쥐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주님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이 진리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성도들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서울제일교회 이 방향은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책무를 두 손에 쥐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는 참으로 심오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고 참으로 여러 가지 이 현안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럴 기본적인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오늘 말씀 본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뜻, 비전, 그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48주년을 맞이해서 상기하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되새김질하면서 이 비전과 꿈을 안고 앞으로의 남은 여생을 함께 주님의 손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꾸셨던 것들을 아름답게 드러낸 문장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제가 이제 주보에 24절 26절로 오기를 했는데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게 주님의 꿈이셔요. 주님의 비전이셔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소망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축복을 온 땅 가운데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고, 그래서 누구를 통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을 하게 되죠. 뱀의 말을 따라가고, 사실 뱀의 말을 따랐다라는 것은 자기의 속사람의 욕심을 따랐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이 중지가 돼요.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것을 위해서 다시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창대케 하리라.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리라고 축복해 주시죠.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게 이삭, 야곱, 요셉 12지파가 되어서 이들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에 부르셔서 이 부르신 이스라엘 민족과 다시 한번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그 비전과 꿈, 그게 그대로 농축이 되어서 언어와 문장만 달라질 뿐 내용은 그대로 카피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가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비록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이지만, 약 3,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신약 백성, 2000년이 지난, 신약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교회, 우리 서울제일교회, 그리고 여기 계신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따라가는 교회,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오늘 다양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근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질은 뭐냐면 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본질, 핵이 뭐냐면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소유이다.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다.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다. 내게 대해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건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너희들이 내 소유다.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다.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다. 근데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 이러한 교회가 이루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에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출애굽한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는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지. 자,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삼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요 세 가지입니다. 본질, 뭘 기억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 이게 우리 가슴에 잘 새겨져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자 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때가 출애굽한 지 3개월 첫날 되는 때입니다. 애굽에서 아비벌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약 보름 정도 지난 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냐면,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했냐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끄집어 내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 세상에 그 애굽 왕의 바로와 그의 군대의 소나기에서 중노동하면서 허덕이면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끌어내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끄집어냈는데 가다 보니까 뭐가 가로막혔어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게 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전차병들이 어마무시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도간에 든 쥐처럼 다 죽게 되었죠. 근데 그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뭐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어떤 면에선 이미 죽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이 없어서 막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면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죠. 그렇죠. 마치 그것처럼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그 무거운 짐 속에서 허덕이며, 그리고 이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중노동을 하면서 헛된 것을 따라 살다가 허망하게 죽어버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10가지 재앙처럼, 10가지 기적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고 영생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길을, 사실 보일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이 땅에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놀라운 길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죠. 그리고 만난 사막 속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그 쓴물을 던져서 단물이 되게 하시고, 그 수많은 고난, 어려움, 환난, 인생의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곳에서 주님 기도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선하신 손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이 험난한 세월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 시내산까지 인도에 오셨는지를 잊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수많은 관계, 역사,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생명의 영생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셨는지를 잊지 않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역사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애굽의 말발굽의 전차병에 의해서 다 죽어버린 그럴 존재, 노예 세상의 종로로 타듯이 이 허망한 원수마귀 사단이 깔아놓은 허물과 죄의 그 종로로 타다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것 쫓다가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갈, 여름날의 들풀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 인생 속에서 그렇게 죽어서 지옥에 갈 그 인생을 하나님의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홍해를 여시고 길을 여셔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 고난과 아픔을 그때 죽을 것 같고 그때 너무 험악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을 붙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게 하셔서 그게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전화 위복의 축복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것을 잊지 않는 교회. 지나간 성도님들, 제가 좀 아까도 우리 서울제일교회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헌신하신 분들, 중요한 분들 이름을 거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명되지 않은 수많은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고 서울제일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그 사실. 저는 나중에 교회가 새롭게 될 때에 둔천동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때 메모리얼 팍, 반드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눈물로 세웠던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배들이 어떻게 헌신하였는지, 그 은혜와 사랑과 헌신과 역사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잊지 말자. 잊지 말자 6.25. 잊지 말자 주님의 은혜. 기억하자 주의 백성들의 헌신. 그런 교회. 두 번째는 본문이 본질이죠. 4절 6절. 이런 교회가 되자. 주님의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임을 아는 교회. 이 교회의 정체성을 아는 교회. 여러분 5절 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굴라.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재산이나 소유물, 프로퍼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보물을 얘기해요. 이 시대 히브리어 이때 3500년 전 쓰여졌던 이 시대에는 왕의 특별한 보물 이런 의미가 있고요. 아니면 위대한 작가의 걸작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들도 수많은 것들을
음악가면 음악 곡을 쓰고, 가수는 노래곡이 있을 거고, 뭐 미술가는 그런 작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학자는 그런 서적이 있을 거고. 근데 많은 것들 중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그게 이 세굴라라는 뜻입니다.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여러분 어떤 작품이 생각납니까? 최후의 만찬 뭐 이런 거죠. 예, 그게 걸작품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수백 편의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그분을 대표하는 그게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당시 중동의 왕들이 국가의 공적 재산, 수많은 재산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자신만의 비밀한 창고에 특별히 보관하던, 그래서 자랑을 하고 자신의 기쁨이 되는 보물, 이게 세굴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뭐를 삼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물 같은 존재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존재로 삼겠다는 거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소유로 삼겠다라는 말씀이죠. 누구를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백성을.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나주다. 70억, 80억 인구 중에 나를 그렇게 삼겠다?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삼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삼겠다라는 거죠. 자, 주님의 소유로. 두 번째, 이 제사장 나라라는 뜻이 이 히브리어로 코하님 맘레케트라는 뜻인데, 여기서 맘레켓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왕국, 주권적인 나라라는 의미이고, 코하님이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 중보적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 어디로 흘려보내고요? 온 땅과 민족과 나라 가운데 전하고, 이 세상의 문제와 아픔과 고민과 어떠한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적, 중재적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풍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인간을 세우셨듯이, 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을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자, 중재자로 인간을 세우셨듯이. 근데 타락하죠. 자기 속에 빠지죠, 욕심에. 근데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불러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게 뭐냐면 변하지 않아요.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되는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삼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과 천국 소망과 은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서의 은혜도 포함돼요. 영적인 축복도 포함되는데 여긴 육적인 축복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요한 축복과 은혜를 이 주변 이웃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가 어디냐?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고,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게 신약에서는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만 줬사오니, 여기만 줬사오니, 우리끼리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이 험난한 험악한 세월 속에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그들에게 물질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힘을 나누는. 이번에 저희가 경북 산불, 또 미얀마 지진 사태, 그리고 여기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십시일반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고 모금을 해서 그들에게 흘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전 이런 게 너무 귀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서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번에 같이 모셨잖아요. 이분들 중에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교회 재정 조금씩 나눠주는데 더 풍성히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몇몇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주셔서 정말 교회에서 작은 거 책정됐지만 풍성하게 드릴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걸 외면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그럴 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에서 존경을 받아요. 이 지역에서 저 교회는, 서울제일교회는 저 교회가 있어서 이게 복이 돼, 방해가 돼. 저거 있어서 시끄러워, 귀찮아. 저 교회 눈에 가시 같아가 아니고, 저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참 풍성한 것들이 되는 것,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벌써 30년, 40년 됐죠. 이 주차장을 개방하고 화장실을 온 동네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차량이나 이런 것들 같이 쉐어하고, 참 이게 우리는 자연스럽지만 나가보면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정신, 지역의 이웃에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지금까지 감당해 왔지만 앞으로 더 풍성하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을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안고 살아가는 백성이 될 것인가,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주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소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소유가 되거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소망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어떤 지극 정성으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잘생겨라, 너희가 돈이 많아라, 너희가 아주 힘이 세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성적이어야 된다, 탁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그렇게 된다, 내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 원하시는 게 있는데, 뭐를 잘 듣고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백성. 뱀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따라 몸부림치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약에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고 정리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신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여러분들 주님이 소망하는 이 역사, 이런 교회,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간절히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서울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